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품고 그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무더위도 애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2025년 단순히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025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열방에 선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2025년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기에 이 말씀을 좀 길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아시죠? 모르세요? 어, 눈밭에 칼날을 이렇게 딱 심어놓는답니다. 근데 그 칼 끝에 피나 아주 조그만 고기 덩어리를 붙여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굶주렸던 늑대가 와가지고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칼날을 어떻게 할까요? 핥는답니다. 핥으면 칼날에 자기 혀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칼날에 다시 피가 묻었는데 그게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칼날을 핥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창 한번 던지지 않고 그렇게 쉽게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설교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죄를 꿀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결국 그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을 던집니다. 그게 죄인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물스물하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면 그냥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지만은 죄인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는 땅에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자마자 뭐 합니까? 노아가 나뭇잎을 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땁니다. 그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나를 위한 치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땅의 일, 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직장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 선교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일,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땅의 일을 합니다. 땅의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죄인이 되면은 누구를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었다는 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피하고 은피하고 회피하는 건데 그 속뜻이 뭐냐? 의도적으로 분리와 단절을 하는 행동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죄인이 되니 더 즐거운 게 생긴 겁니다. 더 기쁜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존 파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가 즐거우셨습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잔잔한 미소가 기쁨이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니면은 세상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죄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물어봤더니 뭐라 말합니까? 뱀이 꾀임으로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남편이 밤늦게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현관 앞에 누가 물컵을 놔둔 겁니다. 캄캄하니까 그 물컵을 발로 툭 차서 물이 싹 쏟아진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탁 물을 차가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내가 잘 봤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물컵을 찼어 미안해.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내가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빨리하고 청소하려고 내가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옆에 있는 딸이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분명히 봤거든요. 내가 먼저 치웠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노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는 내가 했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이들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서 어떡합니까? 물컵을 탁 타자마자 남편이 하는 얘기가 누가 여기다가 정신없이 물컵을 갖다 놨냐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눈은 단추구멍이야? 그 눈을 똑바로 보고 해야지 그걸 왜 발로 차냐고. 그럼 딸이 옆에서 또 시작이다 또 시작. 그러면은 노모가 옆에서 그 꼴을 보면서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저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실은 죄인은 절대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를 지냈는데 참회 기도라는데 라틴어로 한다고 합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근데 그 뜻이 뭡니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한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뭐길래 죄 하나 지었더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죄 하나 지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찾아옵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양심이나 도리어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행위, 일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봤듯이 누가 뭐 도둑질을 했니, 사기를 쳤니, 뭐 이런 거, 살인을 했니,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감옥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하타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뜻이 같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을 놓쳤다. 실수했다. 이게 죄랍니다. 또 아원, 왜곡됐다. 뒤틀렸다. 비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왜곡된 겁니다. 비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비틀어진 상태가 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도둑질이 죄입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 도둑질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랍니다. 대답 안 하셨지만 아니랍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빗나갔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물질에 갔습니다. 그 물질에 갔더니 그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슬그머니 내 주머니로 가져온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떠났더니 나타났던 열매, 증상이 바로 도둑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 되는 시점,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 그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축구 이렇게 네모난 이 박스 줄을 쳐놓고 하는데, 만약 축구 골대가 없이 그냥 공을 경기장 밖으로 딱 차내면은 점수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이 그 공격을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골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가 어디를 지킵니까? 다른 데 안 지킵니다. 딱 골대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딱 세 자리인데 오늘 본문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자리 어디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번 이렇게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죄를 짓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국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너무 높게 탐스럽게 그 거룩한 모습만 보여라. 이거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먹음직도 한다는 것은 육식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한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딱 이 세 자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 딱 이 세 자리, 이 셋 중에서 하나 걸려서 우리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하와에게 그냥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한 게 아니라 먹음직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따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악과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라. 먹기 좋은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사실은 본질 아닙니까? 배고픈 거, 식욕, 또 성욕, 소유욕.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많이 먹으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배고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살갑게 하는 거 이거 죄입니까?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 젊은 모 부부랑 갔지 않습니까? 뭐 기간 내내 동안 둘이 전남말로 얼마나 거시기 하던지 어? 좀 봐주기 좀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예쁘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가 그렇게 살갑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갖고 싶은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그 본능이 하나님 없이 충족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때 인간은 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와가 지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먹을 게 선악과 딱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요. 평상시에 하와가 좋아하는 각종 과일이 지천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안 보이고 오히려 사단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한 그 선악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는 거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보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는데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눈을 죄와 유혹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으로 본 걸 통해서 세상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높은 산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들 보여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눈 하나 찡끈 감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옥상에 잠이 안 와서 잠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뭘 봅니까? 저 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봤겠습니까? 좀 봤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마음에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인데 포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덮으려고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여러분, 단순히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아닙니다. 이 지적 갈망이 아닙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표현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생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르게 표현했냐? 내용이 다릅니다. 이 정욕은 뭐냐? 아직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뭔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정욕이라고 한다면은 자랑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냐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는데 장소를 딱 정해 줍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아니 더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서 촥 뛰어내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꼭대기라는 의미는 성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너의 그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 앞에서 슈퍼스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된 인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심판당합니다. 그게 바로 물심판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다시 힘을 얻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바벨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자리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이 공격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넘어지느냐?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약한 자리, 이 셋 중에서 내가 정말 약한 자리, 내 마음이 자주 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정욕과 싸우는 전략을 앤썸이라는 이 단어의 알파벳 단어를 통해서 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어보이드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나가 싸우자.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싸운다고 답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예전에 그 최일동 목사님이 어디에 사역하셨죠? 청량리에 사역하셨거든요. 매춘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는 눈 감고 피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N, NO, 거절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NO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생각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NO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T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 정말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슈브의 뜻은 돌이 희다라는 겁니다. 앞서 죄는 뭐였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 그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간 발걸음 아쉽지만 돌아서는 겁니다. 많이 왔다고 많이 돌아서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야지 우리가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H 붙잡는 겁니다. 홀. 뭘 붙잡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서 견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정말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너무 재밌는 일을 하다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눈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3시간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맛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아니까. 어, 요즘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90일 통독, 100일 통독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제대로 하신 분이 얘기하십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끊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끊었다니까요. 뭘 아니까?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렇게 즐기면 우리의 정욕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움직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동양의 물개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조우령. 그 삼부자가 TV에서 독도까지 이제 수영하는 이제 프로를 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수영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항상 실내에서만 수영하다가 이제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한참 연습하다가 궁금한 겁니다. 실내에서는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밖에 나와서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는 이제 평생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혹시 바다에서 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우린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다에서 쥐가 나더라도 그냥 차고 나가야 된다. 바다에서는 멈추면 깔아앉는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깔아앉습니다. 멈추면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후반기 준비, 이제 내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할 겁니다. 뭐 권사님, 내년에 이것 좀 뭐 해주세요. 뭐 집사님, 이 사역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신 분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1년만 쉬고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1년 쉬는 게 다, 1년 쉬면 그만큼 우린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은 죄를 안 짓기 참 노력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겪지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도 말씀 아침에 거룩하게 읽고 나고 성경책을 덮자마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너무 죄인이 안 되려고 발부둥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즐기십시오. 신앙의 맛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냐? 전문용어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여러분, 그 맛을 느끼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제보다 딱 오늘 돌이켜봤더니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봤더니 작년보다 전혀 다른, 작년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정말 예수님스러운 결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맛에 우리가 흠뻑 취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3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 연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그 말씀,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죄를 이겨라.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상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3주 동안 죄인에 대해서 고민했지만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더 승리합시다. 지난주보다는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발자국 안 되면 반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저하름 되기를 축복합니다.